우리는 오늘 우리 삶에 참 밀접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가난한 자도 많고 부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 삶에 대하여서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속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참 많았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는데요. 세상에 부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대글 같은 큰 집에서 좋은 옷을 마음대로 골라서 입고 수많은 재벌들과 잘 나가는 일가 친척들과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벌였는데요. 산의 진비를 차려놓고 갖가지 술을 준비해서 풍악을 울리면서 그렇게 잔치를 오늘날로 치면 초호화 파티를 연일 벌렸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상당한 권력도 가지고 있어서 무엇 하나 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원히 즐겁게 행복을 누리며 살 것 같았던 그 삶이 어느 날 마침내 수명이 다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고 보니까 캄캄하고 악취가 코를 찌르는 그런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인간은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쌀 한 톨 입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입이 타들어갔지만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날에 거지에게나 던져줄 것 같았던, 개들에게나 던져줄 것 같았던 그런 음식만이라도 좀 입에 한번 넣을 수만 있다면, 하다못해 좋은 음료는 놔놓고 겨울에 흐르는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마실 수만 있으면 좋겠건만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는 처참한 지옥 행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초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이었지만 이 땅의 삶이 마치고 나니 영원한 형벌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29장 8절에 보면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악인들의 삶이 이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한 거지가 나옵니다. 이 대비되는 것이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초화폰에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이요, 아주 높은 권세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초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삶에 비해서 그 집 앞에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나중에 부스럼이 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참담하게 이럴 데 없었던 거지가 대문간에서 그렇게 거적거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담했던지 개들이 동물을 삼아서 와서 그 부스럼을 핥고 그렇게 저렇게 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던가 봅니다. 주를 믿으며 그래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명이 이도 마치고 저도 마쳤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극과 극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거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거지로 아마 대변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기 때문에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이 거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주의 백성들이 거지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 주셔서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삶의 평안과 부여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지로 포현된다는 말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땅에 가난이 결코 가난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결코 부귀영화가 아니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로 교훈을 받아야 하겠다라는 것이며, 첫째,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전부가 아니더라. 이 땅에 70, 80 강간을 잘 살면 90, 100 이렇게 장수를 하며 살았다고 치고, 또 이 땅에서 이 부자처럼 날마다 백화점 다니며 돈을 물 쓰듯이 쓰고 다니도 괜찮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 사함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모두가 한 곳으로 갑니다. 이 땅의 삶에서는 우리가 많은 죄를 지어도 이 국가적인 법에나 잡히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감옥에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설령 누구를 두드리 패고 했어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원한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12번을 더 죽였어도 이 땅의 법에는 저촉받지 않습니다. 또 설령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해서도 잡히지 않으면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누가 지옥을 쳐넣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 자기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배척해버리고 일평생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산 자는 자기 행위대로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적은 낱낱이 기록되고 있고 다 증거로 드러나게 되어서 유구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죄사함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입어야 하고 하루를 살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 사랑의 품 안에서 위로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가를 전혀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설령 살았을지라도 설령 저 아프리카나 저 북한 땅에 저기는 뭐 거지라고 할 것도 없이 정말로 참담한 세계 아니겠어요? 북한 땅 어떻게 이 조그마한 나라가 두동강이 났는데 그렇게 극과 극의 삶이 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세계 속에서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 부셔버리고 예수 믿는 목회자 다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감옥에 쳐넣고 그렇게 싹 다 멸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이르신 것처럼 하늘은 철이 되고 땅은 노시 되어서 하나님께서 비 대신에 모래를 뿌리고 그렇게 저렇게 처참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어서 저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 집에
밤잠에 잠자리를 딱 들어가면 이제 여름이 되어 옵니다만은 이불들이 참 좋잖아요. 옛날 이불들이 아니고 요즘에는 극세사도 좋지, 뭐도 좋지, 양털 이불 그런 것도 좋지. 좌우지간 우리나라는 좋은 게 많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잘 찾아보면은 별로 비싸지도 않으면서도 그렇게 포근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이불 속에 딱 들어가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런 거는 북한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북한은 단열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날씨는 더 춥습니다. 옷가지는 더 형편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난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불을 떼야 되는데 불 떼다 보니까 산마다 벌거숭이 산이 되어가지고 뗄 나무가 없어요. 그러면 서치로볼이라도 좀 두꺼운 걸 깔아놓고 자면 얼마나 냉기가 안 올라오고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나라에 서치로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추울까? 저는 정말로 날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안 될 정도로 그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저 북한 땅이 불쌍한 저들은 어떡하나? 저 먼 아프리카나 먼저 인도 땅이나 어디나 수많은 굶주리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정말로 뼈만 피골이 상접하다고 살이 조금도 없이 뼈만 남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이 무릎이 여기 대고 요래 있어요. 얼마나 살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뺐다고밖에 없더라고. 그런 사람들 살아서 눈만 껌뻑껌뻑한 아프리카 전대 많이 있더라고. 북한 땅은 안 그럴까요? 수없이 굶어 죽는데 지금 이 순간에. 그런데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잡히면 무조건 감옥입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건 살아서 못 놉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악질로 여기서 죽이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니까 말이죠. 왜? 거기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신이잖아요. 공산주의는 공산당이 신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니까.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는 자유가 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전복되고 자기들의 그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신앙,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인 악으로 여기서 죽입니다. 없애버립니다. 아예 멸해버립니다. 인격이고 자시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참담해요. 이 거지는 그래도 좀 쉬기도 하고 뭐 어때 했겠지만 거기는 그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죽을 때까지 두드려 맞아 죽거나 굶주려 죽거나 노동하다 죽거나 그렇게 죽는 겁니다. 거기는. 그런데도 여기 부자보다는 1000배 만배 낫습니다. 왜? 주를 믿다가 생명이 다하면 이 땅에서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참담한 형벌도 당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죽으면 그 다음에는 영원히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위로와 행복이 있습니다. 눈에서 눈물도 씻겨주시고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로 천국과 지옥은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실존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지만 가령 북한 좀 전에 말했습니다. 북한 저런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저런 예수 믿는 자 잡아다가 죽이고 쳐였는 저런 수용소가 없는 세계가 이 다음에 어쩌다가 생길 미래의 세계가 아니고 지금 실존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거기에 속하지 않고 여기에 있을 뿐이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들은 엄청 추울 텐데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면서 저들은 너무 추울 텐데 이 생각이 날마다 나는 거예요. 좀 음식을 먹다가 좀 아깝게 좀 남겨 좀 해가지고 어중간해서 음식을 버리게 될 때
이거 너무 아깝다. 북한에는 이거 없어서 못 먹는데. 이런 생각이 막 끊임없이 나는 겁니다. 먼 곳에 뭐 생각 안 해도 내 동족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 남한 땅에 자유 대한민국에 이 기독교 국가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을 받아 사는 것이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주를 믿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자기 자녀들 먹이겠다고 하다 보니까 안 믿는 교회를 대적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까지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덕분에 먹어야지. 그러고 나 뒤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날이 오겠죠 뭐. 천국과 지옥은 현실 세계입니다. 단지 지금 나는 육체를 입고 육신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오늘이라도 숨 딱 끊어지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아멘이죠. 그때서야 나타나는 생기는 그때 새로 만드는 세계가 아니고 지금 있는데 내가 잠시 여기 있는 거라니까. 내 생명 끝나면 막바로 들어간다니까요. 그 세계가 저 미래의 세계가 아니고 현존하는 세계다 그거죠.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니라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그 세계는 지금 있어요 그대로. 그리고 북한 땅에는 우리가 갈 리가 없을 겁니다. 정시본 수용소에 왜 가겠어요? 적화 통일돼 가지고 우리가 북한에 잡히면은 뭐 그때서야 무조건 1순위로 나 같은 자는 들어가겠죠. 그리고 죽겠지. 그렇지만은 북한 땅에 이게 남한이 정복하기는 그렇게 좀 쉽지 않지 않겠어요? 아무리 요곳에 간첩들이 그렇게 많고 이 나라를 내려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만 그렇다고 쉽게 넘어가겠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북한 땅에 붙여가지고 멸망시키기 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한국 교회가 타락을 했기로서니.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감옥에 들어갈 이유는 별로 없을 겁니다. 통일돼가지고 적화 통일돼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교도소를 더 만들고 이래가지고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어서 우리를 쳐였더라도 그렇게 될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지옥은 갈 수 있고 천국은 갈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죽을 테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죽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 행불이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순간에 억하고 끝나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말이에요. 여기 말하는 이 목이 말라도 물 한 방울 입술에 물 한 방울 적실 수 없는 이 저주스러운 이 고통을 영원히 당한다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져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에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올라가야 됩니다. 주를 믿어 영접해서 회개하고 주님을 모셔드려서 그분의 것으로 우리가 헌신되어서 살아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기를 원치 아니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다 보면 결국은 자기 행위대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불못에 던지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던 오늘 이 부자처럼 이게 성경에 있더니만 진짜네 이렇게 안 믿고 살다가도 얼마 안 가서 현실 세계라는 것을 보는 날이 온다 그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천국은 눈부시게 휘황찬란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고통 많은 이 세상, 악인이 가득해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자 해도 끊임없이 찌르는 것이 있고 이런저런 이기심 속에서 살아가는 이 죄악 많은 고통을 항상 경험하고 쳐다보고 살아야 하고 온갖 범죄가 가득하고 온갖 위험이 난무하고 그렇게 해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탄식을 주고 고통을 더하는 이 악한 세상도 그때는 끝이 납니다. 우리의 몸뚱이도 연약해서 낡아질 대로 낡아져 가면서 갖가지의 고통들이 찾아오고 나중에는 팔 하나 드는 것도 힘이 들어서 메뚜기도 짐이 된다고 할 정도로 우리의 몸이 쇠약해져 가고 결국에는 더 이상 간수할 수가 없어서 던져버리고 영혼이 떠나야 하는 죽음이라는 것도 오겠지만 그러나 그 날이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길이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지옥에 가는 자는 지옥에서 천국에 가는 천국에서 살기에 합당한 몸을 다시 입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형벌받기 위한 부활의 몸으로 나오게 되고 천국에는 존귀와 영광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다 제각기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영혼으로만 사는 세계가 아니고 지금의 육체보다도 더 분명한 영원한 몸을 입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자가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나사로를 좀 보내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술 좀 죽여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어떤 구렁이길래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불가능할까요? 그것은 천국이라는 지역 세계와 지옥이라는 세계가 지역적인 특성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선과 악의 세계라서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에 있던 사람이 악으로 갈 수 없고 악에 있는 사람이 선으로 올 수 없는 것과 같고 빛이 어둠에 갔다가 어둠이 빛에 왔다가 이렇게 왕래가 안 되는 것처럼 지옥과 천국은 완전히 구별된 세계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냥 이 땅 같으면 북한도 갔다 오고 남한도 갔다 오고 할 수 있을 것도 아니에요. 국경만 열어주면은 왔다가 갔다가 할 수 있는데 지옥과 천국은 그렇게 왔다가 갔다가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그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공로와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값없이 얻게 되는 구원이지만 그리고 천국이지만 천국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찬란한 행복이 가득한 세계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우리가 주를 믿으며 내 마음의 정욕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삶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보여주는 갖가지 이런 유혹, 이런저런 아름다운 것을, 이런저런 낙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 앞에 헌신해서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 그들은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영광과 존귀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싫어하는 자가 천국 가고 싶다고 가지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싫다는 자가 천국 가겠다 군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가서 갑자기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좋아지겠어요? 그는 하나님 없는 어둠 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어둠을 좋아하면 어둠의 세계로 가고 여기서 빛을 좋아하면 빛으로 갑니다. 아멘이죠. 여기서 마귀 좋다고 마귀 유혹 따라서 살면 마귀와 함께 지옥 행보를 가는 것이고, 여기서 내 하나님을 기뻐해서 즐거워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내줍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땅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던 이 부자와 그의 형제들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경은 늘 가까이 하고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읽었고 성경 말씀은 듣고 살은 주의 백성들이었지만 문제는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그 부자가 하는 말 속에 성경을 항상 읽고 있었고 듣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믿지 않아서 문제였던 것이죠.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27절로 3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잘나가는 떵떵거리며 잔치하는 5 형제가 아직 남아있답니다.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모세는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오경을 말하기도 하고 율법을 말합니다. 선지자는 예언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과 선지서가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는 말씀은 성경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그들에게 성경이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들어야지 성경을 안 들으면 뭘 듣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성경이 있지 않느냐? 성경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내가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더라 천국이 있더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구원받아라 이렇게 해도 고난을 안 받는다 그 얘기죠.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가 살아가서 아니다 정말로 지옥이고 천국이 있다 너희 형 죽었는데 지옥에 떨어졌더라 그러니 회개해라 이렇게 가서 가르쳐 줘도 성경을 안 듣는 사람은 어차피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들으면 주의 말씀 안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절미고 지옥을 전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유튜브 속에만 들어가고 혹은 이런저런 책들만 좀 뒤다봐 봐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전해주는 간증이 얼마나 많은데요. 죽은 자가 졸도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줘서 너는 가서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서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라. 천국 가게끔 너는 가서 전하라고 살려보내서 보낸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천국 가니까 이렇더라. 내가 죽어서 이렇게 갔는데 이렇더라. 땅에서 하루고 3일이고 몇 달씩 죽었다가 되살아나가지고 전하는 자가 어디 한둘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텔레비 본다고 연속곡 보지 말고 시잘데없는 거 별로 재미는 있지만 남는 것이 없어요. 천국 지옥 좀 보세요. 그들 간증을 좀 들어봐요. 얼마나 생생하게 전하는지, 주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서 전하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봐봐요.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그분의 아들 하나가 이 번데기를 사 먹었는데 그게 농약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독곡물에 중독돼서 많이 죽었답니다. 학교 앞에서 파는 거를 여러 명이 죽고 여러 명이 막 중독돼가지고 뒤에 뭐 어떻게 해서 적게 먹은 자들은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조용기 목사님 아들도 죽었어요.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의사가 어디 한둘입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장장한 박사들이 많습니까? 아들이 독곡물에 중독돼갖고 새파리 몸이 새파래져가면서 독이 중독되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살려내려고 하는데 의사들이 하나같이 목사님 안 됩니다. 더 있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독이 중독되고 이제는 길이 없습니다. 그 죽어가는 겁니다. 조인규 목사님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합니다. 9월 탄식을 하는데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무슨 소용이 있어 죽어가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끝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되겠다. 처음에 하나님 하다가 안 되겠다니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내 놓으세요. 이 아들 살려내 놓으세요. 살려내세요.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끝났다고 손을 못 쓰고 놓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복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내 놓으라고 매달려 기를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매 시간을 부르짖습니다. 아이는 숨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살려내 놓으라고 하나님 능력의 주님께서 고쳐내 줄 믿습니다. 살려내 주세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죽은 지 얼마 만에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토하고 뭐하고 이래갖고 회복이 나중에 되어졌는데요. 이 아이가 눈을 떠서 하는 말이 아빠 왜 기도하느냐고. 자기가 죽어서 주님 만났답니다. 주님 앞에 갔는데 너무 좋아서 아름다워서 그런데 주님이 그러더래요. 예, 너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더래요. 아니 왜요? 나 여기 있는 게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이러니까 안 된다. 너희 아빠가 낳아주지를 않는다. 돌아가라 그러더래요. 너희 아빠가 낳아주지를 않는데 그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래요. 되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그런 거 보면서 좀 은혜 안 받으면, 아이, 성경을 듣든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을 하는 걸 듣든지 뭘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속이 경일 거라고 귀를 막고 있으면 어떡해요? 살아야지.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인데, 살라고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죄 용서 받으라고 보내주신 주님을 배척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사는 게 아무리 중하기로서니, 땅에 즐거움이 아무리 많기로서니, 그것 때문에 내 생명 잃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영혼은 저주를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즐거움은 쫓아서 이 평일에도 좀 재미있는 영화만 나오면 극장도 미어 터지고 그 돈 주면서 가도 그러는 자리에 여기는 이 생명 없는 자리는 사람들이 오라고 해도 원치 않잖아요. 회개하여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 역시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도 안 듣는다 이러면 안 듣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지 아니함이라. 뭐 이렇게 흘려 들어버린다고, 흘려 들어. 그래? 뭐 그런가? 이렇게 흘려 들어버린다는 거. 믿음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흘려 듣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고 받아들이니까, 들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니, 주님 앞에 나서 이건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마음을 열고 받아만 들이면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을 들어도 6개월을 들어도 1년을 들어도 2년을 들어도 변화가 안 되는 건 왜 안 되겠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머리로만 이렇게 흘려들이고 잊어버리고 흘려듣고 잊어버리고 흘려듣고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마음이 심겨져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야만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되기 시작한다니까. 우리 안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도 둘이서 진지한 대화를 하면은 그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지하게 그의 말을 받아서 응대를 하는 법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진지하게 받지 않고 흘려들어버리고 나를 살리려는 주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습게 생각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내쳐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심판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값없는 은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믿음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권능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죄수들이 나쁜 짓 한 사람이 경찰서 앞을 지나가고 파출소 앞을 지나가는 걸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왠지 모르게 캥겨가지고 자기를 현상수배 안 했어도 왠지 캥겨서 앞을 지나가는 게 불편한 건데 죄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게 왠지 캥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예수 십자가에 지우고 값없이 용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은혜를 믿고 나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라는 것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는데 왜 안 믿어요? 믿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믿읍시다. 왜 용서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네가 구원받아서 와라 이러면은 어느 하나면은 구원받을 자가 없으니까 예수 십자가에 지우시고 그냥 값없는 용서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냥 믿고 나오라고.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 구원을 못 얻고 살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이 땅에서 모든 부요함을 맛보게 하지, 평안을 누리게 하지, 염려, 근심, 걱정을 제버리시지,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살고 은사와 능력을 입고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디 한두 가지냐 이거지. 이 땅에서. 할렐루야.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은 없어도 없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내 수정에 돈 없으면은 굶어야 되지만 주의 백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 앞에 구하면 역사됩니다. 통닭이 돈이 없어도 하나님 통닭이 먹고 싶은데 통닭 주십니다. 하나님 나 돈이 없는데 옷이 없는데 마땅하게 입을 옷이 그런데 폼낭이 아니라 하나님 나 교회 가야 되는데요. 내 옷이 너무 남루했어요. 하나님 내 옷 한 벌만 주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기도해 보세요. 자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맛을 한번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전능하신 이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니까. 능력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독생자를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안 구하고 내가 살겠다고 내 혼자 스스로 몸부림을 쳐가지고 고생을 하느냐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되지. 아멘이죠. 전날에 저도 그랬습니다. 내 스스로 성공해 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생고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은 망가지고 병은 들고 별시를 게 다 해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뢰한 이후부터는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좀 더 진리에 밝았더라면 더 많은 걸 누렸겠지만 하나하나 처음 가는 길이라 누가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많이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이가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불을 거두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하늘의 부여를 맛봅니다. 정말로 하늘의 부여를 맛봅니다. 없어도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가 되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적극적극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은혜를 한번 맛보면서 전능자의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위로를 좀 맛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고아처럼 가부처럼 홀로 스스로 먹고 살겠다고 몸부림을 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돈 의지하지 말고 건강 의지하지 말고 별 볼 일 없는 내 경험과 기술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 땅에 내가 물질 의지하다가 사는 사람은 물질 떨어지면은 별 볼 일 없어지고 건강 의지했던 사람들은 건강 사라지면은 끝나버리고 이렇게 이제 기술 경험 그것도 별것도 아니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들면 병이 들면 들수록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생길수록 대폭적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가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전능자를 의지하고 살면 두려울 것이 없어져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고통당하지 말고 주님 없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름뿐이고 자기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를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삶 살지 말고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 속에서 그 은혜를 맛보면서 그분의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한번 마음껏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께 눈물 흘릴 정도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한번 살아봐 봐요. 그리고 좀 이웃들에게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이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좀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여시고 주의 은혜를 입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전능자의 그 은혜를 놀라운 능력의 주님 그 보디가드를 전능하신 이를 보디가드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한번 맛보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